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그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드려질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모를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도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었던 이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지배하에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호적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철저하게 잘 걷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징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로마 황제의 이런 명령에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요셉도 이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을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과 이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7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방인들과의 혼혈이 많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를 우회하여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요, 이 실제 거리가 23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건장한 사람이 이 하루에 30km 정도를 걷는다고 했을 때 8일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미 만삭한 그런 임산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만삭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라도 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아기는 중간에 태어나지 않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야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잘 도착하게 하셨고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하십니다. 이것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만드셨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 땅 위에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탄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특이한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한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 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던 이 제사장들도 아니었고 왕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목자들은 이 당시 가장 천한 사람들 중에 대표격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어떤 재판의 자리에서도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그 증언조차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전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씩 성전을 방문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치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첫 번째 소식이 이 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특이한 일입니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힘입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며 왜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 어떤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움에 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밖에는 우리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아울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세상의 가장 천한 자들인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 죽음을 통하여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인물의 잘남이나 재산의 유무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없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천하고 보잘것이 없었던 이 목자들에게 그 영광의 소식을 전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밥그릇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후하고 한번 불어버리시면 모두 다 한 번에 날아가 버릴 그럴 만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목자에게 전해진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예수의 탄생에 관심이 없을 그런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아무도 예수를 환영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결국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큰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때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음을 이 시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